오늘은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면 지옥을 갔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한번 택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피조물이었던 그 아담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갔을까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을 텐데 마음에 시원한 결론을 얻으셨나요?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섣불리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피조물이고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쫓겨나가긴 했지만 짐승 가죽옷을 해 입히시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온 인류를 이렇게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원흉인데 절대로 천국에 있으면 안 되죠.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렇게 가부가 분명한 답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건 입장에 따라서 토론의 여지가 아주 많은 그런 문제가 되겠죠. 제가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정답은 있기는 할까요? 그것도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교회들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광명한 천사 행세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배척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 이게 하늘 신앙세계의 법전인데 이 법전을 가지고 유죄와 무죄를 판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약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형벌도 있는데 그런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곧 그들의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하늘에서의 생명까지도 좌우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시면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겠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인간들의 구원 문제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의 구원 문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가 단지 아담의 구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현실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연결되는지 깊이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아담의 구원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 개신교 구원론이 있죠. 특히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교단들은 일반적인 구원론 내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또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기초 교리를 가지고 있죠. 자, 한 번 택한 자는 영원히 택함을 받은 존재가 된다. 그런 교리에 입각하면 아담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 나중에는 무화과 이파리 대신에 짐승 가죽옷을 입혀주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결국은 구원에 이르렀을 거라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지요. 과연 하나님은 아담에게
결국은 자비를 베풀었는지, 그래서 구원을 주었는지, 아니면 냉정한 심판을 내려서 버려버렸는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 첫 번째 조치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고 두 번째 조치로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고 세 번째 조치로는 생명나무로 나아오지 못하도록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그 길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담에 대한 선고문인 셈인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한 것과 그리고 생명나무에 나아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과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표현들을 깊이 살펴본다면 그 결론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장, 이 선고문의 결과는 생명나무 열매를 혹시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해서 생명나무 근처에도 올 수 없도록 추방을 해버렸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금까지 보초로 세워가지고 우발적으로라도 이 생명나무에게로 나아오는 길을 원천봉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을 한다 그랬는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이고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짐승 가죽옷을 입혔건 또 어떤 자비를 베풀었건 그것의 결론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는데 최종적인 귀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입힌 그 짐승 가죽옷을 굳이 자꾸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옷이 양을 죽인 양의 가죽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호를 입게 한 그 옷을 입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끝끝내 아담이 지옥에 간 것을 부정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양은 항상 양으로 표현하지 짐승으로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양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섞어서 사용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벨이 제사를 지낸 그 제물을 짐승이라 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또 모세의 유월절 때 유월절에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도 짐승이라 하지 않고 1년 된 수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구약성경 전체를 걸쳐서 그런 표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짐승을 표현할 때는 좋은 의미로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설령 아담에게 입힌 가죽옷이 하나님의 자비의 산물일지라도 이것은 궁극적인 사랑, 곧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해치지 못하도록 표를 주는 그런 차원의 은총,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인 거죠.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이삭을 괴롭히다가 사라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빵 한 조각과 물 한 주머니를 주고 쫓아내버린 그것은 사랑을 베푼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가인에게나 또 이스마엘에게 베풀어준 그런 사랑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택한 자를 위한 구원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을지라도 그 내포된 본질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호세아 6장 7절에서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단지 먹지 말라는 사과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상 있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또 자잘구레한 그런 잘못을 범했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언약을 어겼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소소한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겠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나오면 이거는 근본적인 범죄가 되는 것이겠죠. 그 죄와 생활 속에서 자잘한 그런 죄와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냥 행동 하나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했다는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원과 영생이 걸려있던 문제로 결코 영생에 들어와서는 안 될 죄를 지었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그룹으로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보호해서 영원히 접근할 수 없도록 막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한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단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 내면의 본질은 사탄이 배후에서 움직인 그 뱀의 신을 자기 신으로 신랑으로 영접했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많은 신상을 짓고 또 데려온 부인들, 그 부인들을 위해서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 준 것은 단지 그들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 변질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담의 범죄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이스라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존재였고 그들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했는가를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나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의미가 함께 투영되어서 보일 것입니다. 한 번 택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교리는 결코 성경 전체의 흐름과는 분명히 배치되는 교리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도 그러하고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에 되었다가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만만하도록 예수 믿는 것이 만만하게 여겨지도록 그렇게 잘못된 교리로 가르쳐 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이 교회 모양이 이 지경으로 지금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죠. 한 번 택한 자는 영원히 택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세속에 찌들려서 죄를 짓고 살아도 죽을 때가 돼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담담해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솜사탕 같은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의 진리의 힘줄을 다 잘라놔 버렸기 때문에 뼈도 없는 허물허물한 그 문어처럼 우리는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구원 문제를 우리가 대충이 아니라
판사 검사보다도 더 깊이 법조문을 분석하고 연구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부정하게 하는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짝 티 안 날 만큼 변질시키면서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그게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미쳐야 될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강한 부적으로 하와를 한번 확 흔들어 놓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하나님 모양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는 식으로 살짝 비틀어 버리니까 너무도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강괴가 오늘날까지 6,000년이 지나오면서 이제 기독교는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원형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 자체도 알아볼 수 없게 지금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의 구원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잘 새겨보시고 성경의 원형을 회복하는 이 운동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교회를 다시 들어 올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보시고 손길을 내밀어 보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